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욥의 위대한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욥처럼 다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이 어떤 인물인지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은 첫째 뭐예요?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뭐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어른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실수도 적고 또 흠이 없는, 존경받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또 정직하여,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정직입니다. 사탄의 사람, 사탄의 종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말세가 되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참 신앙 좋은 영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녀가 몇 명? 아들 7과 딸 셋, 그리고 7남 3녀. 이거는 100점이 아니라 1000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엄청난 부자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잖아요. 또 암나귀가 500마리,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또 이 많은 짐승을 관리하려면 종들도 많이 있어야 되겠죠. 셀 수 없이 많은 종들이 있었고, 또 동방 사람 중에 욥은
족장 시대의 인물이에요. 창세기 시대. 그때는 동방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가. 서방은 아직 그때는 뭐 발달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런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죠, 영적인 사람이지, 육적으로도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엄청난 부자지, 또 거기다가 존경받는 부자라. 대부분의 부자들은 존경을 잘 못 받잖아요. 욕먹는 부자들은 많아도 칭찬 듣고 존경받는 부자는 잘 없거든. 미국의 부자들은 다 존경받죠. 적어도 재산 절반 이상은 다 기부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또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자기만 배를 자꾸 불리니까 욕을 많이 먹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욥이 하루아침에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쫄딱 망해버려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요. 저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욥이 당한 시험이 우리가 알듯이 7가지. 자, 7가지 번호를 매겨놨는데, 자, 하나씩 보십시다.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이었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싹 없어졌어요. 양 한 마리 안 남았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시험? 자녀 시험. 7남 3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생일 파티하다가 그 큰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오징어가 돼가지고 깔려 죽었어. 몰살을 당한 거예요. 하나도 안 남았어. 다 죽었다니까. 세 번째 시험이 뭐지요? 하인들의 시험. 주인이 돈이 많을 때는 말을 잘 듣더니 주인이 망하고 나니까 하인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지구 최초의 노사분규가 욥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월급 내놔라고, 밀린 돈 월급 내놔라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불순종하고 주인한테 대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들은 자기만 생각하잖아. 주인 생각 안 하잖아. 회사야 망하든 말든 뭐 요령부리 갖고 적당하게 일하는 척하고 월급이나 받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 의식이 없어요, 대부분의 하인들은. 네 번째 시험이 뭐지요? 동네 사람들의 시험. 그 동네 사람들도 욥에게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이 받고 욥의 밥을 안 얻어먹어본 동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혜택을 많이 받아놓고도 욥이 쫄딱 망하니까 어때요? 신이 나서 좋아하는 거예요. 내 저럴 줄 알았다,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더니 별 볼 일 없네. 원래 이웃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저 비난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네? 여러분 망해봐서 알죠? 아는구나. 여러분, 내가 망하면요,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 이웃들이 제일 좋아한다니까. 겉으로 걱정하는 척 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고소하다. 그게 인간들이라니까요. 니는 안 그렇습니까? 다섯 번째, 무슨 시험? 친구들의 시험. 친구가 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정죄를 해요. 네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죄값이다, 네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실까, 막 책망을 하면서 상처를 줘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뭐지요? 질병 시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어.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병이야. 기아장을 가지고 막 몸을 끌거대. 살찜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요즘 왜 말하면 나병이 아닐까? 피부병. 제일 나쁜 피부병이 나병이잖아. 그래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 몸에서 구더기가 막 기어 나오고. 욥기를 공부하면 오토라고 한 의사가 이 정도의 질병이면 3일이면 미쳐서 죽을 병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질병 시험.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뭘까요? 아내 시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야 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 남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 해야죠. 에? 도망가면 됩니까? 안 했시오. 보세요.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은 다 당한 거예요. 저보다도 욥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현금으로 내가 1억 드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욥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욥의 상황을 나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욥의 저 시험을 당했다면 나는 정말 버틸 수 있었을까? 벌써 자살해도 10번은 더 했을 거예요. 에? 저 정도로 욥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입술로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욥은 위대한 신앙인이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신앙인 맞죠? 그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욥은 저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느냐? 그 위대한 신앙이 어디서 나왔냐?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읽어주세요. 인생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작. 인생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그 다음에 시작.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지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뭐냐? 이거를 욥은 진작 알았어요. 인생의 본질을 알았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저 말은 뭐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뭐예요?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그 쓰잘데없는 거다 이 말. 땅, 집, 빌딩, 뭐 돈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 필요 없어요. 죽을 때요 다른 거는 다 놔두고 가도 내가 요 다이아 반지 요거는 갖고 가야지. 그래 시엄마가 까 훔쳐주고 죽었어. 근데 며느리가 악착같이 뺏겨갖고 싹 빼갖고 지 손가락에 끼우더래. 그거마저 뺏어가더래 며느리가.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빈손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눈 뜨고 죽는 거예요. 눈 감고 못 죽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네? 욥은요 철학자들도 풀지 못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본질을 분명히 알았다 이 말이에요.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인생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잠시 이 땅에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길어야 100년이다. 소유물, 부동산, 뭐 아파트, 빌딩, 재산, 통장,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을 때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다 두고 가야 돼.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재물을 다 잃었어. 싹 욥처럼 다 없어졌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쉬울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어. 싹 없어졌다면 본전이야.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멘. 근데 빈손 됐잖아요. 본전이네.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욥은요 인생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쫄딱 망했는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1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결국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뭐.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적은 사람, 가난한 사람,
좀 불편하기는 해요. 자가용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와야 돼. 걸어와야 돼. 이 더운데 피지땀을 흘리면서 좀 불편하기는 해요. 좁은 아파트에 살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지. 예? 가족끼리 막 부딪히고, 예? 부부 싸움을 해도 뭐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잘 데도 없어. 부부 싸움해도 끌어안고 자야 돼. 불편하기는 좀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재산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요단강 건널 때 홀가분해서 좋잖아요. 얼마나 홀가분해요. 짐이 가벼우니까. 여행할 때는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여행객이잖아. 이 세상에 잠깐 여행 왔다가 가야 되는데 뭐 그리 짐을 많이 싸가지고 고생하냐 이 말. 여자들하고 남자하고 차이가 그래. 해외여행 한 번씩 가보면 나는 단출해요. 짐 하나, 작은 가방 하나면 끝. 근데 우리 집사람은 큰 가방 하나도 모자라. 뭘 그렇게 많이 담아가는지. 실제로 하나도 안 써. 같이 갔다 그냥 그대로 갖고 와. 우리는 신발도 운동 하나 딱 신고 가면 끝이잖아요. 여자들은 아니라 스리퍼도 가져가야 되고 운동도 가져가야 되고 빼딱구들도 가져가야 되고 몇 개나 집어넣어. 그렇게 짐이 많아. 그거 고생만 하다 오는 거예요. 여행객이 짐이 많으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이 가지지 마세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고생만 진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미련 없이 이 세상과 작별할 수가 있어요. 미련 없이 쉽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쌓아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짐이 많은 사람, 눈 감고 못 죽잖아요. 아까워가지고 다 두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미련이 남겠냐 이 말. 롯의 아내처럼 아까워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욥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도 뭐예요? 아까워하거나 미련도 없어요.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결국 내 거 아니다. 다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뭐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요 생사하복이 흥망성쇠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단 말이에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이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욥은 자신의 그 많은 재물, 7남 3녀의 자녀, 그 많은 소유 다 뭐다? 내 노력으로 내가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거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깨닫는 게 은혜죠. 욥은 내가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 내 거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번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죠. 우린 청지기일 뿐입니다. 관리자일 뿐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가 도로 찾아가신 거예요. 억울할 거 있어요 없어요? 빨리 없다 하세요. 없어요. 아까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남의 것을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 것처럼 막 쓰고 그래요? 하나님의 건데. 그러니까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빈손이 됐죠. 쫄딱 망했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제 본전치기 한 거잖아. 본전치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그렇다면 또 다시 주실 이도 여호와. 다시 주시겠지. 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왜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안 주실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힘으로 뭐 이 경제 문제 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그 발부둥 치는 거지. 그건 신앙도 아니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매달리세요. 그냥 힘 쫙 빼고 매달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그게 신앙이에요. 인간적인 머리 돌리지 마세요.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지마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해라 하면 하세요. 순종만 해보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고, 모자란 거 채워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데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인사합시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 거지. 예?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내 거 아니에요. 예? 갈 때는 가족 못 데리고 가. 이 좌파 이 유튜버들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욕을 하고 비난을 해야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묻어버리래. 순장을 해버리래. 순장을. 내가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잘못 날아가가지고 아버지가 맞아 죽었네. 윤 대통령 죽으라고 쏘았는데 이따위 소리 나고 말이야. 얼마나 악한 놈들인지 몰라. 이 사탄의 자식들이야 이게. 뭔 얘기하다 그랬노? 자, 자식도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 못 데리고 가. 내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내 교회 아니야. 주님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라.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 교회 못 떠나지. 교인들 뿔뿔이 다 흩어져도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움켜쥐고 있겠지. 그러나 주님의 교회니까 나는 내일이라도 너 가 이러면 갑니다. 나는 보따리 사고 갑니다. 왜? 내 교회가 아니거든. 주님의 교회지. 나는 청지기일 뿐이요. 할렐루야. 직장도 마찬가지. 그 직장 내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나가 하면 쫓겨나야 되잖아요. 집도 재산도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몰라요.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욥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욥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욥은 그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불평한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주셨다가 도로 되찾아 가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구나.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내 주여 뜻대로를 작사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에요. 벤자민 슈몰크. 이분은 독일 사람인데 전쟁 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36개 마을을 돌보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신방을 가면은 막 이틀 있다가 오기도 하고 사흘 있다가 오기도 해요. 워낙 거리가 머니까 교통도 그렇게 뭐 불편할 때니까. 1600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6개 마을을 돌보면서 신방을 갔다가 이틀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세상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집에 홀랑 탔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끌어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불에 타 죽은 거야. 새까맣게 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얼마나 기가 차요. 막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슈멀크 목사님은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막 통곡하면서 우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목회하고 신방하고 왔는데, 주의 일하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에?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데,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다가 도로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자, 이런 그 전쟁 폐허에서 집이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자, 슈몰크 목사님이 쓰신 내 주여 뜻대로 한번 부르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어요.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예? 여러분, 정원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많아요. 왜? 정원사가 잘 가꾸어가지고 정원을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정원을 보고 너무 꽃이 예뻐서 화병에 꽂으려고 몇 개 꽃을 땄어요. 꽃을 따니까 정원사가 딱 보고 있다가, 주인님 왜 꽃을 땁니까? 내가 그거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 정원사는 종이잖아. 월급 받고 일하는 종이죠. 그럼 주인이 꽃을 따든지 말든지 그건 주인의 뜻이죠. 그건 주인의 주권 아니에요. 그건 내 겁니까? 주인 거지. 그렇게 할 말이 있다 없다?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그 정원은 주인의 것이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걸 따가지고 거실에 화병에다가 꽂았어요.
거실에 두고 보려고. 이거는 주인의 주권에 속한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너무 아까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도 많이 보죠.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아깝고 슬프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참 일할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요.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거 아닌데 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는 거니까 뭐 아까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알게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주신 분도 하나님, 데리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 믿습니까? 욥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뭐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거죠. 슈물크 목사님도 마찬가지. 마지막 욥의 그 위대한 신앙은 어디서 나왔냐? 자,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인생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 자식 때문에 삽니까? 그런 부모 많더라고요. 에?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 오직 하나,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주세요. 답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지존으로 높이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욥은 이걸 알았어요. 보세요.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이 7가지 시험을 당한 다음에 긋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뭐 했다? 통곡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엎드려 예배를 드렸어.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무조건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그 위기를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멘. 욥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하며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큰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최고의 재앙, 최고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때 욥은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적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뭐 짧은 인생인데도 살다 보면 산전수전, 뭐 공중전, 지상전, 해상전 다 겪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만나요. 안 좋은 일도 생겨요. 어떨 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마른 날의 날벼락. 아니 멀쩡히 길 가다가 칼에 맞아 죽잖아요. 묻지마 살인. 그냥 아무도 운한 맺힌 것도 없는데 칼을 들고 와서 찔러버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엄청난 위기도 오고 역경도 오고 환난도 닥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리.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예배하리. 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욥은 이걸 알았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 잃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한 거예요. 결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세요.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세요.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건 안 되잖아. 그래, 그런 거는 마시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나에게 물질 주신 것, 나에게 재능 주신 것, 나에게 은사 주신 것 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응? 욥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10남매를 낳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자녀를 다 데리고 갔어요. 10자녀를 다 데리고 갔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많은 재산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했을까. 도로 다 가져가실 때도 마찬가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욥의 위대한 신앙, 오늘 3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도 욥의 위대한 신앙을 물려받읍시다. 이 신앙을 개성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도 위대한 이 신앙이, 욥과 같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3가지. 자, 욥의 위대한 신앙은 3가지로 내가 말씀드려요. 첫째가 뭐였어요? 옳지. 인생의 본질을 알았어. 인생이 무엇이다? 공수래. 공수가 인생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2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 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3번째는 뭘 알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어. 인생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아멘. 우리도 욥처럼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 1분만 욥의 위대한 신앙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욥의 이 위대한 신앙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